오늘은 요한 1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어떤 요한요? 세례 요한?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쭉 지금 주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쭉 연결되고 있고 해서 말씀들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 그렇게 못 되더라도 그날 이렇게 말씀되어진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 또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이퀄 어떤 삶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하죠. 그 사도들 가운데에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쓴 요한에 대한 우리가 편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보게 되는 거죠. 요한이 1서를 쓴 요한은 우리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에 제일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후에는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그림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굉장히 나이가 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도라고 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후에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후에 제자들도 있고, 또 요한으로부터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사랑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신물나서 그만 이야기하고 좀 다른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애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덕목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요, 마치 어디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느냐 하면, 읽어보셨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셨죠?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보셨나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는 비교적 짧은 성경이니까 아마 여러 차례 이렇게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고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내용이, 필체나 내용들이 유사한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 내용을 썼구나 하는 것들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오늘은 요한 1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중점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이 앞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로 6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4절, 5절, 6절이요. 똑같은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한 단락과 뒤에 있는 단락이 서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는 자, 저를 아노라 하는 자. 그러면 저를 아노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들이게 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이. 자,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공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도 어떤 자냐 하면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어떤 자냐 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저 안에 거하는 것인지 어떻게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5절에서 그 답을 뭘로 이야기하냐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는 누굽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같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시간적인 역사적인 것들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의 행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때도 그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인이 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업원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주인이 일을 하면 옛날에 종은 어때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럼 그 말씀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 성도라는 말은 구별하는 무리다라는 뜻이니까 성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자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구별된 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어느 게 가치 있는지 계산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망대를 지을 때, 그렇죠? 그 예화가 생각나시죠? 망대를 지을 때, 그 다음 또 적군이 얼마를 데리고 와요? 군사를 1만을 데리고 와. 그러면 계산해보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히 뭘 해보지 않느냐 하면요,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다. 어느 게 수지 맞는 장사인지 어떤 게 이익이 남는 것인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단돈 10,000원을 사용하더라도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에 대한 계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 부비가 얼마가 들든지.
11시래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죠? 욕먹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만이 군사가 오는데 1만입니까? 2만입니까? 군사가 오는데 만일 내가 군사가 5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뭘 보내야죠? 화친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목숨 걸고 싸워볼 건지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계산이 빠삭하고 계산 속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무엇이 남는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전체를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려 보면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 그 말이죠.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데 뭐 언제 사귀면 돼요? 천국 가서 사귀면 되지 뭐. 거기 가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귈 텐데 뭐 그리 급하게 뭐 여기서부터 사귀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사귈 대상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초대교회 안에, 그렇죠, 이 편지를 써야 할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채 40년, 50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시점에 이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참된 교사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들과 긴밀하게 자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 1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6장까지 있나요? 6장까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요한 1서 6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5장까지 있습니다. 저기서 손가락 5을 이렇게 펴 보이면서 5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한 1서에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해드리는 것은 오늘 요한 1, 2, 3서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요한 1, 2, 3서가 짧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요한 1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요한 1서의 키워드는요, 빛, 사랑,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빛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보니까요, 어때요? 하트를 탁 안고 눈도 그냥 하트 뿅뿅 하고 있네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트를 막 날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에 관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장, 4장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와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만 함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도 성도가 있었죠. 구약에 있는 그 천만 성도들과 또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모임에, 그 성도라는 모임에 내가 한 일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원하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때요? 서로 부끄러워. 어디서 저 사람을 내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교회 언덕 밑에 있는 저 광명생명교회를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느 성도를 내가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또한 내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빛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3장과 4장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말이 지겹도록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라는 말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죠. 이같이라는 이것 속에가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양잡고 소잡고 했던 구약의 모든 역사들, 긴 시간들, 이스라엘 선택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3년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그 일들을 하셨던 것, 이같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이같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그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값 주고 사랑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명에 관한 것이죠. 5장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온전한 교제다는 거예요. 사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5장 1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자, 증거는 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그랬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이 아들의 생명이 함께 누려지는 것이죠.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른다. 그럼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퀄 뭐예요? 지금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을 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건 뭐예요? 편지를 쓴 목적이죠. 그죠? 우리가 요한 1서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또 제시되어 있기도 하죠.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너희에게는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장 자, 4절 한번 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4절을 보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 1서는 요한 혼자 쓴 편지가 아니라 같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 한 사람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4절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쓰면 그 말이죠. 이 편지가 있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누구하고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사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빛과 사랑과 생명 안에서 사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막 기뻐서 미쳐 팔짝 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를 누가 이렇게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뒀길래 간단하게가 아니라 자세하게 되겠네요.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독자는 모든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쓰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썼고 중심 구절은 요한 1서 5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13절이 중심 구절이고 내용의 요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5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어떤 생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이라면 의미 없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재확신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짓 교훈들에 대항하기 위한 겁니다. 거짓 가르침을 알려주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저희는 누굽니까? 얼른얼른 잡아줘야 되는데 전체 내용을 모르면 이게 안 잡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죠? 지금 이거 우리가 읽었으니까 뭐냐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이 교리와 이 믿음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달라 하고 나가는 거죠. 나는 달라 하고 나간 게 뭐라는 겁니까? 나는 달라 하고 나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면, 하나님 안에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니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까, 이 말이?
사람들이 이 성경과 뒤에 나와 있는 너희가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막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저들이 왜 나갔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는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죄에 관한 겁니다. 1장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참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아닌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닌 분. 어느 교단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거나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한다고 하거나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누린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값을 더 묻지 않으시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고 하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죠? 누구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송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죄를 내 자신이 합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요한일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삽니다. 아닌 사람 있나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죄를 지은 경우, 그래서 죄를 범한 경우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조금 껄끄럽죠. 그렇죠? 우리 메시지에서는 좀 불편하죠.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양심상 부끄러워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다음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들이 뭐 큰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미움도 될 수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식우레한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괴롭죠. 그것이 도덕적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 죄의 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서 어때요?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된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장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니까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만 포함되나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나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게 내일 죽으면 지옥 갈게. 어디서 나한테 덤비고 자빠졌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말로 못 줄 게 없는 거죠. 그에게 그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 세상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몽땅 털렸잖아요. 털린 줄도 몰라. 그들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이죠. 무엇까지? 그 후의 일까지.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동일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랑 속에 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것,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이때 마지막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것, 그리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인정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의 영으로요? 더 큰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좀 작은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대 네가 봤어 그런 정도고, 그렇죠. 더 큰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서 하나님 나와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끄러움을 언제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그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휴가가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을 거야. 어떻게 살든 그때는 다 똑같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그분 앞에 선다는 걸 언제 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멎었을 때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7년 환란 때에 세상은 환란이고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그곳에서 혹은 천년왕국에서 그 부끄러움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사람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계산해보라 그랬죠?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요. 뭐처럼 사느냐 하면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망나니가 뭔지 아시나요? 망나니가 뭐 하는 거죠? 이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망나니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산다는 말이 아주 좋지 않는 의미예요. 아주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귐. 누구를 사귀느냐는 것에 따라서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고, 그렇죠? 그래서 이 먹을 가까이 하게 하면 공부를 부지런히 하겠죠. 그런데 시장에다 내놓으면 뭘 배워요? 싸다,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이런 것만 배우는 거죠. 누구를 사귀느냐는 것에 따라서 사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3장부터 5장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드러나는 삶,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할지니 사랑함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사랑하노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요한을 만난 사람마다 그냥 물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마주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마디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이 한 3분의 2 이상은 들어 있을 정도로 사랑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잘 우리가 이 정리된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깊은 사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인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나간 시간의 삶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만큼 깊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깊은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성도 돼요. 사귀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네 번 만나, 다섯 번 만나, 손잡아, 어깨에 손 얹어, 이리 와봐, 뽀뽀.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저히 우리는 헤어질 수 없네. 같이 사세. 그래서 어때요? 결혼하죠. 그죠? 그래서 사귐은, 깊은 사귐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과물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사귐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 이 말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로소 참된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만 딱 맺고 끝나버려요.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며칠 만나다가 손잡고 이리 와봐 뽀뽀 몇 번 하고 하더니 육체적인 관계를 깊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는 네 길, 나는 내 길로 서로 빠빠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깊은 사귐이에요? 잘못된 사귐이에요? 잘못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그게 참된 사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실을 맺어야만 참된 사랑이다. 참된 사귐이다. 그렇게 요한 1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말씀에다 대입해 본다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이꼴 진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기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쉬워요. 자, 그 사람에는 진리가 없어.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하는 거죠?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다니까. 네. 저를 아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 구원받았어. 나 광명교회 성도야. 나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거든. 나 그날 구원받았거든. 그때 전도집회 때 구원받았단 말이요. 왜 자꾸 그걸 물어봤어?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날이 뭘 중요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날이 있어. 저를 아노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나 깨달은 날이 있어. 무릎을 탁 하고 친 날이 있어. 그날이 옥곡 장날이야. 자, 그렇게 아노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안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안 되려면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보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진리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누가 영광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를 아노라. 이 아노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다는 말에 대한 정리는 쉽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원어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나도 알거든, 그죠? 뭐 문재인 대통령 생일도 제가 알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여사님 이름도 알고, 아들의 이름도 알아요. 나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자, 이제는 조금 바꿔봅시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때 동일한 안다는 말이 단어는 같지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계예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으로서의 탄생의 관계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 성경에서 깨닫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꿉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오해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사고를 못 합니다.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에 대해서 사단은
사단은 미묘하게 틀어놓았습니다. 미묘하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을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높여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깨닫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깨닫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 하고 인지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탄생이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단은 전도 집회를 하거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교묘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아하 하고 알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무릎을 치고 깨달으면 되기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해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거주하고 계셔서 운동하기 시작한 사람. 자,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여기다 옮겨 놓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란 말로는 기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말에 많은 뜻을 가진 것처럼 이 원어에도 많은 뜻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중에 앞뒤 문맥에서 제일 적합한 단어를 가져다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만 딱 하나 고정을 해놓으면 그 단어 한 개만 고정해놓으면 더 넓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뜻들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할 때 물론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읽어보면 이 안다는 것이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를 이야기를 했을 때 안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헬라어,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 뒤에 있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게 그거 같죠? 저도 그래요. 그게 그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3045번. 우리 나중에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네이버 딱 쳐셔가지고 사전을 찾으면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다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3045 땅 치면은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다. 단지 저는 이 단어를 찾고 사전에서 찾고 좀 더 추가하거나 첨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은 깨닫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야다라는 말 안에 알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은 동침하다 의미에 가깝습니다. 동침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나 동침할 수 있나요? 난리 나죠. 부부간에만. 그렇죠.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관계를 갖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노라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읽는데 알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썼어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축어예요.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 개의 뜻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222번이나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죠. 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뜻이 있어요. 아까 함축하라 그랬으니까 알아채다, 구별하다, 배워서 알다, 어떤 사람을 아는 것,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동심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6번과 7번에다가 제가 노란색을 칠한 것은 관계하다, 관심을 가지다, 관계를 맺고 싶어하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은 아하 하고 무릎을 치고 머리를 땅 때리는 것, 지식적으로 뭔가를 습득한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그다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방향을 바꿔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알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기노스코, 안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거고, 야다는 문자적 의미에서 알다라는 뜻보다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라는 의미에서 체험적으로 알다 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도 보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참하다는 뜻이 그래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자, 예수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아심이라는 말이 디노스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만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죄덩어린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런 얘기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모든 것으로서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우리가 뭐까지 아신다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심도, 뭣도, 머리털의 개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알미예요. 자, 그 다음 25절에도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 알다라는 말도 야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말씀에 적용을 해서 또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누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간절히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알게라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안다, 알게 됐다, 알았다. 뭐 똑같은 단어로 보이잖아요. 우리말에는. 그런데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또 그 아는 것은 할 때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에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1922번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1922번인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하면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올 때 아하 하는 것도 당연히 오겠죠.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삶과 함께 일치되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하고 같이 묶어두시면 됩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이 똑같이 어떤 단어냐 하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까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동침하다, 관계를 갖다,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하게 되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올바른 깨달음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알미 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 안에 무엇을 통해서? 지금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에피그노시스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알게 되면,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어때요? 부부간만 알게 되는 독특한 정보들이 있게 되죠. 사귐을 통해서 생기는 정보들이 있게 됩니다. 그 정확한 올바른 지식들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죠.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신약에서 혹 구약에서 계명이라는 단어와 율례라고 하는 단어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자꾸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지? 뭔가 온갖 올라매려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었어요.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된 생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라든지 성경 전반적에 대한 이해들을 내가 잘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더라는 것이죠. 연은 하늘에 떠 있는 방패연이든 가오리 연이든 연은 줄이 끊어지면 자유를 얻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실이 감겨져 있는 그 폐에 감겨져서 그 연을 날리는 사람의 조율에 따라서 때로는 멀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오기도 해서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연의 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든 규례든 뭐 율례든 법칙이든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그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춤추는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명이라는 말 안에는요 무엇이 들었냐 하면 권위 있는 규정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에서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1절.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도 결국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행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1절.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뭘 하나 글자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냥 안 보이죠. 여기도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 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뭘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뭘 받습니까? 여기 뭘 받습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을 받느냐 하면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요구하고 계시죠. 거룩한 명령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초대교회 때에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할 때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적용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됐었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 팔려도 행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회당 안에 들어온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려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의 요구를 그들도 행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가하지 않다. 그래서 다만 무엇만.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쭉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28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사연은 앞에서도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게 뭘까요? 궁금하죠? 아무것도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고 들어온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자, 이것들 외에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가한 줄로 아노니. 자, 이 요긴한 게 뭐냐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어떤 요구를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거룩한 명령을 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주어진 겁니까?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명령을 그들에게 부여한 거죠. 우리나라에 초대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만에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담배 문화. 집집마다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되는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 그 다음에 우상에 매여 있고 제사 지내는 것에
조상에 매여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술, 도박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망가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까지도 감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지 못할 죄로는 나누지는 않았어요.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또 공부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뭘 들고 오냐 하면 긴 담뱃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담뱃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담배를 해갖고 담배를 피고 오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우산꽂이 있는 것처럼 담뱃대 꽂이가 이렇게 있어서 담뱃대를 꽂아놓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웃지 못하던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죠. 왜? 아직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까 가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느 것이 더 의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명령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후에 그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금주령, 그 다음에 또 금연령,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 노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금하게 됩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직분자 가운데서 그 일들이 있다 그러면 직을 파하고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들까지도 감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뭐 특별히 어떤 것이다 하고 정해놓은 것은 없죠. 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준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키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거 지켜야 합니까? 이거 우리가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으니까 마치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신호등, 법규, 나라에서 정해준 법, 왜 지켜야 하는 겁니까? 나와 타인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죠? 안녕과 편안, 기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요.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 내가 좋은 것이 내가 기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요한복음과 매개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14장 15절 14장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이 계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규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에요? 나와 이웃을 좋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없어야 돼요. 이걸 지켜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켜야만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다, 지키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 안에 거한다 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제가 찾은 이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3306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성경도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던 이 말씀과 지금 요한 1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좀 더 쉽게 비유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이죠. 자,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3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뜻이죠.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나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구 집으로 가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연이 그 실줄에 묶여 있을 때 연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죠? 그게 끊어졌을 때 알게 되죠. 불행한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꾸 흐려져요. 다른 데 가서 거하고 싶은 거예요. 옆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본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붙어 있다 그랬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원어를 보면 똑같이 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주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일, 성도는 어디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떨어져 있네? 아니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입에 콧물이 찍 나와서 침이 질 흘린 상태에서 이불 속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붙어있는 모습일까요? 본인은 붙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오늘 또 그렇게 보시다가 또 괜히 나보고 하는 말인가, 집에 카메라 달아놨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왔으니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곳에 왔을 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세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죠. 이곳에 계셔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모든 걸 감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듣고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도 똑같이 메노, 거한다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 가장 쉽게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조금 더 넓혀서 말씀을 읽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배가 있는 모든 시간에 주어지는 대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 동참하는 것. 작은 걸로부터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아갈 수 있는 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죠? 아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의 말씀을 그러면 지키고 있는지, 또 나는 여전히 그분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이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